그 지방에서 활동을 했던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6명은 대사사라고 하고 나머지 6명은 소사사,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6명의 대사사 가운데서도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선지자가 다름 아닌 바로 기드온 사사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그 말은 왕 혹은 그 군장, 장군, 그리고 판관, 재판장의 기능과 역할을 모두 합한 카리스마적인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재판관이라는 의미에서 판관기,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활동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은 그가 최초로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가운데서 이제 그 여호와 샬롬 하는 그 유명한 그 말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그림에서는 날개가 달려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리는 없습니다. 그때의 기드온은 포도즙 틀 속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밀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방이 트여진 공간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사방이 봉쇄된 그 막혀진 포도즙 틀 속에서 밀타작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그 특별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와 민족이 있었으니 그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입니다.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그리고 압제하는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가지고만 있으면은 그야말로 메뚜기 같이 습격을 해서 메뚜기 때까지 그것을 쓸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뚜기 떼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던 두려움의 그 본질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했을 때는 작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라고 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늘의 햇볕을 가리고 그야말로 그 온 지면을 덮는 메뚜기 떼는 그 힘의 근원은 숫자에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숫자로 표현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이든지 혹은 집이든지 논밭과 같은 그런 땅이든지 혹은 사람의 수명이든지 혹은 상대, 미디안과 같이 상대의 숫자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숫자로 표현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숫자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평강이 없는, 이미 그 장면 자체가 평화가 없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여호와 샬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이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6가지 소개를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에 넣어두고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그의 어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보니까 불과 칼과 그리고 또한 장작까지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곧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양이 없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급습의 질문을 받고 아버지가 대답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히브리어 문법이긴 합니다만 히브리어 문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 여호와 이레 하는 말씀 명사형으로 읽을 수도 있고 동사형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곧 이레 하는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여호와 이레 할 때에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하고 동사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적인 의미, 어감이 있기 때문에 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은 여호와 라파라고 나옵니다. 앞에 우리가 여호와 이레,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예, 두 번째 여호와 라파. 예,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혹은 동사형으로 읽는다면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는 이 애굽에 덮친 그 질병을 피해서 홍해를 건너서 사막 한가운데에 들었었던 이스라엘이 또한 사막에 있어서의 그 물이 없는 곳으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서 이제 죽음의 목전에 놓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려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크고 작은 질병들을 고치시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은 역시 출애굽기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와 니시, 다 같이 여호와 니시. 예, 니시라고 하는 깃발입니다. 그러므로 깃발 되시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는 깃발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깃발입니까?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서의 최대의 난적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리고 그들의 숫자를 가지고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을 이기고 물리치고 난 이후에 고백한 말씀이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그 전쟁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의 승부의 연속입니다. 꼭 총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승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만 앞으로의 여러분의 모든 삶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장에서 그 모든 승부의 세계에서 반드시 최후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제목으로 삼은 본문의 말씀에 근거되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샬롬. 예, 평화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평화를 주신다,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뒤에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정말로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지 않아 보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족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것이 여호와 라아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라아. 예,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 바로 첫머리에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목자가 되십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라로 그 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분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면 양은 기본적으로 물과 그리고 또한 풀이 필요한 짐승인데 스스로 찾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한 가지의 중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목자를 따르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 목자가 물과 그리고 또한 그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하듯이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이 물과 그리고 초장을 찾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인도자 되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반드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여호와 삼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삼마. 예, 삼마 하는 말은 거기에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합니다. 이미 그때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모두 다 붕괴되고 없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에 그 무너진 성전을 향하여서 고백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으로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마친 오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예배가 닫혀있던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오늘 바로 이 현장에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곁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와 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라, 그리고 여호와 삼마까지 여섯 가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역사,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어렵지 않으니까, 몇 가지 안 되니까 마음에 두고 필요할 때, 다급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은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 사사기에 있는 여호와 샬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도원이 지금 포도즙 틀 속에서 그야말로 밀추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는 장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치사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치사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기도하는 젊은 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미디안의 숫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즙틀이, 포도즙틀이 언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바로 위에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는데 누가 그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앉아 있으니 하는데 거기 그 사람은 다른 곳은 몰라도 그곳에서 내려다 보면은
그 포도즙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그런 위치이고, 그리고 또한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다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을 우리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기드온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큰 용사여 하고 말을 겁니다. 거기에 맞받아서 치면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도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작은 집안인 아버지의 집안,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아들에 불과합니다. 뭐 그런 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작은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때에 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네가 그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기에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는 말씀 가운데서 기드온의 두려움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은 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가 한 사람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진리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메뚜기 떼와 같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다 모였을 때 13만 5천 명이었고, 이스라엘은 총동원에 억지로 쥐어짜듯이 모았을 때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니까 그 말씀에 건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건드렸습니다. 툭 쳤다 이 말이죠. 터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요, 우리를 터치만 해주면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아이디어도 내고 또 그 의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것을 정작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있어서 내가 그때에 손을 내밀어 혹은 발걸음을 떼서 그 일을 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의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 같은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의 마지막 터치 한 번이 필요했는데 그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기드온을 터치를 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바뀌리라,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전과 같이 또 생각을 몇 번 했다가도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또한 뒤로 후퇴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 있는 일로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너 나가가지고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니까 그때의 그 말에 비로소 기드온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시죠. 표적을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당신을 대접을 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지금 빨리 가서 가장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요즘 같으면 사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새끼 염소입니다. 새끼 염소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고기를 잡는 것 가운데 가장 손쉬울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한 무교병, 다시 말하면 발효하지 않은 빵이니까, 떡이니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금방 한 해바 밀가루만 있다고 한다면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 떡을 반죽을 해서 굽고, 그리고 또한 고기를, 그래서 그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리고 국을 양푼에 담고, 그리고 떡을 가지고 헐레벌떡 그 자리에 왔으니까 이분이 아직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1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아무리 적게 걸려도 1시간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공개를 하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가리켰습니다. 바위 틈에서 불이 나왔고, 그리고
기드온이 준비한 그 고기와 국과 그리고 또한 떡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로소 표적을 본 것입니다. 기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한탄합니다. 이스라엘 신앙 가운데서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더라도 사자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 즉시 죽습니다. 슬퍼도소이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맨눈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염려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소명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비로소 그 소명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때에 이 기드온이 고백했던 말이 바로 오늘 제목으로 삼는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그 전장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 총칼로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지금 전황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돈바스 지역은 그 점령을 하고 수복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실상에서 이 러시아가 가장 노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크림반도로 지나가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또한 곡창지대입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오다 보는데 그야말로 푸른 들판이 비행기에서도 그냥 산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 이어지는, 그 옛날에 러시아 전체를 먹였다고 하는 그런 들판이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밀 생산의 10 내지 15%를 생산하는 엄청난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손에 이제는 넘어가는 것 같은, 지금 지난 며칠 사이에 전황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마음속에 전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쟁이든지, 이건 꼭 총칼로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만 뭡니까? 돈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그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편안하자고 나왔는데 여기에 갈등이 있는 그런 곳이 교회에서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것이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그와 함께 전장이 또 하나 마음 심령 속에서 또 하나 펼쳐지는 거예요. 두 전장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전장이 더 중요할까요? 실제로 총칼로 싸우는 그 전쟁과 함께 마음에 있는 전장,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승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면은 마음에 있는 전장에서 지게 되면은 그러면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6.25 72주년을 당합니다만 이 6.25에서요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한 달 만에 전국토를 빼앗겼습니다. 사실 낙동강을 남겨놨다는데 그게 억지로 펼쳐놓은 것이고 거의 전국토를 남겨놨죠. 다 빼앗겼죠. 저격이 중에. 그래서 누가 계산을 했답니다. 도대체 38선이 무너지면서 포항까지 가는 이 속도가 어느 정도의 속도냐 하면은 보병이 뛰어서 진군하는 속도래요. 싸우지 않은 것이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뛰어간 거예요. 계속해서 낙동강까지. 그런 속도로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웠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제대로 된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군가가 우리 군인들, 우리 국민들, 또한 유엔군들, 어느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전쟁에서 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전황을 우리가 역전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싸우는 그런 군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펼쳐지는 전장이 또 하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지금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있는 것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그 심령의 한가운데 샬롬, 그것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싸움이 어떤 그 질병일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어떤 그 여러분들의 문제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말 못하는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전장에서 샬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밀리고 있는 전쟁이고 어렵고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싸움에서, 인생의 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혹은 밀리던 그 전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겉으로 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그리 평화롭지 않습니다. 아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도 또한 포도즙 틀 속에서 밀타작하는 우스꽝스러운 치사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치사스러운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 반드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할 줄로, 극복할 줄로, 이길 줄로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